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이 말씀을 교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근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디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하를 정복하고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신하들에게 부탁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아침에 자기를 아련할 때마다 한마디를 꼭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폐하 죽음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이었답니다. 늘 자신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바빌론 땅에서 열병으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죽을 때 남겼다는 유언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돌로 된 석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내고 그리고 자신의 빈 양손을 석관 바깥으로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천하를 정복했지만 갈 때는 이렇게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었겠지요. 인생은 올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순 한파가 이제 몰아오는 겨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 마지막 주일, 그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 초입에 클라이언스 메카시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클라이언스 메카시 목사님은 1915년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목사님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 설교를 꼭 해주십시오.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던지 당에서는 아예 이 설교를 겨울이 오기 전에 늘 하도록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까지 이 40년 동안 겨울이 시작될 즈음에 동일한 본문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주일이 되면 이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들도 그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인생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똑같은 설교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는데 미국 장로교단 가운데 가장 큰 아틀란타 피치트리 장로교회 해링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또 이 설교를 계속해 갔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20년 동안 동일한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목사님의 영성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제목으로 이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여 내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인생의 계절들이란 책을 하나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봄은 태어나서부터 20세까지 성장하는 계절로서 육체가 성장합니다. 공부도 하고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여름은 20세에서 40세까지 성숙해지는 계절로서 이제 직장에 취업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 계절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40세에서 60세까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인생을 정리하는 계절로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고 뿌렸던 것을 이제 열매로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60세부터 죽는 날까지 죽음을 준비하는 계절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고 내세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봄의 계절입니까? 여름의 계절입니까? 가을의 계절입니까? 아니면 겨울로 이미 접어들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면 아무리 매서운 추위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앙의 겨울을 잘 준비하면 추운 신앙의 겨울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따스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면류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 번째로 잡혀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붙잡혔을 때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완전한 감옥은 아니었고 로마의 한 개인 집에 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그러나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지만 자유롭게 복음도 전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2년 정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그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꿈이었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금의 스페인 지역, 스바냐 지역,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땅끝은 바로 이 스바냐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크레테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달마디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 달마디아 지역은 지금의 크로아티아 지역이 바로 이 달마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사도 바울은 붙들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로마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제국을 통치할 때였고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로마 제국, 특별히 로마 시내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 67년경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형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아니라 참수터에서 대리석 기둥 위에 목에 올려진 채 참수당하여 죽게 되지요. 처음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던 곳은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있고 또 그 맞은편으로 쭉 가다 보면 포로 로마로라고 불려지는 유적지가 있죠. 그리고 그 포로 로마노 그 마지막 끝에 깜피돌리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곳에 마메트리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 위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박물관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지하 감옥이 있었던 곳이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 순교를 당했던 곳은 그곳에서 이 로마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에 그 당시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묘지에서 이제 마지막 그곳에 갇혀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면 뜨레폰테나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뜨레폰테나라는 말은, 뜨레라는 말이 라틴어로 3이라는 말이고 폰테나라는 말은 샘물, 분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왜 뜨레폰테나가 되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대리석 기둥 위에 목을 올려놓고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구릉지가 되어서 이 바울의 머리가 떨어지는 곳에 퉁퉁퉁 3번 튕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튕겨난 자리에 샘물이 터졌다 해서 그곳 이름을 뜨레폰타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뜨레폰타네 순교터 바로 한 50m 전방에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하나 자그맣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이유는 그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곳이었고, 또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께로 올라가는 천국의 계단이 되었어요. 그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또 지하로 내려가는 감옥 하나가 있습니다. 엄습한 정말 그러한 감옥인데요.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고, 그 감옥 안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바울 서신이 바로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순교 직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계절적으로 주후 67년 아마 가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오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서 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면은 스퓨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두르다, 재촉하다, 급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말 재촉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이요, 마지막 서신이었던, 그리고 마지막 장인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처지를 뼈아프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처음 자신을 변호해 주던 사람도 떠나갔고 사랑하는 사람도 다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팠던 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로 간 그리스계는, 또 달마디아로 간 디도는 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또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파송되었다고 하지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 옆에는 의사 누가만이 바울을 외롭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한평생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왔던, 그리고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던 이 노사도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함께하던 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엄습하고 온기 하나 없는 지하 감옥은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그 순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며 너도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겨울이 되면 지중해 바닷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소아시아 이 지금의 터키 땅인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는 방법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육로를 통하여서 가다가,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지중해 연안 이 에게 쪽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들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처음부터 배를 타고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겨울은 그칩니다. 풍랑이입니다. 유라굴라 같은 큰 풍랑이 일어나는 곳이 지중해입니다. 지금도 지중해 뱃길은 겨울이 되면 다 끊어져요. 거의 끊어지고 전기선만이 몇 개 왔다 갔다 합니다. 따라서 겨울 전에 오지 아니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몇 달 후에나 바울은 디모데를 만날 수 있기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의 겨울을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2번째 갇혀 있습니다. 첫 번째 가택연금 상태는 자유도 있었고 꼭 풀려날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있는 곳은 공동묘지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이제 이곳에서 순교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먼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교당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떠나갈지 아마 곧 떠나가게 될 것 같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재촉해 가고 있습니다. 만약 늦게 온다면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겨울 전에 로마에 왔을까요? 궁금하잖아요. 별로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500은? 성경 속에 디모데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전된 역사에 의하면 디모데가 여러 가지 에베소의 사역 때문에 지체하고 그 겨울을 넘기고 봄에 로마에 왔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스승 바울은 순교당한 뒤였다고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때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후회했다고 그럽니다. 겨울 전에 내가 항상 제쳐놓고 스승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더라면 마지막 스승의 얼굴을 배울 수도 있었고 스승의 마지막 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이 말을 하면서 긴박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멀어졌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비전으로부터 멀어졌다면 다시 그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연의 계절은 순서 있게 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리고 그 다음 겨울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계절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봄의 시간에서 겨울로 접어들 수도 있고 봄의 시간에서 여름으로 가지 않고 가을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서 바로 가을을 생략하고 겨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 눈을 감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간다 가노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열조에게 돌아가는 길, 바로 죽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봄이 된 풀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시들어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연수가 70이고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은 좀 더 기대 수명이 길지요. 90, 100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는데 날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꽤 많이 남은 것처럼 보이죠? 손 목사가요 얼마 전까지 캠퍼스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벌써 내년이 환갑이래요. 우와, 휙 왔어요. 홍익교회 개척할 때 제 나이가 30대 딱 중반이었는데 얼마나 제가 영하게 보였던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어느 권사님께서 이병희 사모에게 찾아가서 목사님께서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중매를 쓰면 어떨까요?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영했어요. 그러나 검버섯 있고요. 예. 확장도 많이 되었고요. 흰머리도 많아요. 주름살도 많고요. 세월은 우리가 잡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봄의 시간에, 여름의 시간에, 가을의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그것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예요. 한자어로
우리 인생을 한일자에 날생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생애다라는 말이죠. 어제 왔던 길이 궁금하면 다시 한번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길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인생의 겨울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물들도 겨울이 오기 전에 지방을 축적하거나 털갈이를 하거나 그래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식물들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뭇잎을 다 떨어뜨려서 겨울을 준비해요. 겨울이 됐는데 나뭇잎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빨아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무가 얼어버려요. 그래서 겨울 동안 이 나무가 그 추운 강추위를 견디는 방법은 뭐냐면 물을 빨아 올리지 않도록 나무를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앙상한 가지만 가지고 그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새들도 겨울을 준비하고 수천 킬로를 날아서 따뜻한 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저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가게 되지요. 동물과 식물들도 겨울을 준비하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불리워지는 우리 지혜의 사람들은 인생의 겨울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재미난 얘기라서 작년에도 이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집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길렀어요. 그리고 말을 가르쳤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이시니까 이 앵무새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사도신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이렇게 탁 치면 이놈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왼발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이렇게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 권사님 댁에 신방을 이제 가셨는데 이 권사님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앵무새가 말이죠, 얼마나 영성이 있는지 오른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왼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두 발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앵무새가 넘어지지 이 새끼야 그랬대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넘어집니다. 추워서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얼어서 넘어져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해 가야 합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다고 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흘러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겨울을 준비해 가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카이로스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첫째는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일찍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열정 하나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도 험난하고 어려워서 터키 땅에 들어갔다가, 지금의 터키 땅으로 들어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선교 사역 그만두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예루살렘 자기 엄마 집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선교의 동력적으로 함께 참여했다가 중간에 떠나갔으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걸어서 그 짐을 지고 그렇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 상황을 기록한 책을 보았는데요. 그 당시 이 벌레, 빈대, 그 다음에 쥐, 숙소, 그 당시 숙소들이 뭐 이런 우리처럼 좋은 그런 숙소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들쥐와 벌레들, 그리고 벼룩들,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랬을 때 마가가 있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겠어요. 근데 중간에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다가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하고 바울은 그놈의 새끼 안 된다. 그래서 두 지도자가 대판 싸웠어요. 성경은 크게 싸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뉘어졌어요. 지도자가 나뉘어지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지금의 키프로스 땅인 구브로로 들어가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육로를 통하여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그곳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2차 선교 여행지에 그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유럽 쪽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가를 어떻게 보면 버린 자식처럼 그렇게 두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인생의 겨울을 눈앞에 두고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만들었고 사역을 힘들게 했던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은 흘러서 마가는 어엿한 주의 종이 되었고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제일 먼저 마가를 불러 화평의 교제를 나누며 마가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아픔을 주고받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분들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며 서로 축복의 관계를 맺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사랑하고 축복해도 모자라는 시간 아닙니까?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다가 떠나가신 목사님 가운데 축복 속에서 떠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떠나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밟히는 겁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연락해 주기를 원했고 또 만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었지만 그분에게서는 영영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내가 전화를 하지.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저녁에 사모님과 함께 좀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식당에서 만났는데요. 만나는 순간 모든 앙금이 한순간에 풀어졌습니다. 그 뒤에 아이들을 이끌고 세배를 오기도 하고 또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된다고 했는데 하루 한 날도 홍익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을 뵙는 그날 그 한순간의 응어리 제 마음속에는 매듭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그때부터 설교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고 기도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땅에서 매듭이 풀어져야 하늘에서도 풀려진다는 사실. 그래서 요즘 성도들에게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 하늘에서 풀려지고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땅의 매듭을 푸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의 매듭을 푸십시오. 그렇게 설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영적 원리이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사람과 맺힌 것이 이 땅에 있다면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푸는데 그가 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다 지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먼저 매듭을 푸는 겁니다.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인간관계 속에서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풀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두로와 가보의 집에 맡겨진 겉옷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엄습한 지하 감옥, 그곳의 겨울은 춥고 외롭습니다. 그 추위를 막아줄 육신의 외투가 바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어쩌면 그 외투에 사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느 성도가 선물해 준 것일 수도 있고 그 외투를 덮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마지막 인생의 눈을 감기 전에 그 외투를 덮고 그 추운 겨울 그 감옥을 지낼 마음을 지금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육신의 몸입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을 하든지 거뜬합니다.
뭐 그렇게 운동하지 않더라도 몸을 움직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굳어집니다. 관절도 근육도 굳어지고 민첩성도 떨어집니다. 예. 제가 요즘 나이가 들면서 몇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일단 밥을 먹고 나서는 이게 이쑤시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옛날에는 아니야, 왜 아저씨들은 꼭 식당 앞에서 왜 저 짓을 할까? 그 짓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운 것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콧물이 여기까지 내려와요. 느낌도 없이 내려와요. 맑은 물이.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계속 닦아야 돼요. 너무 추한 모습이죠. 예. 나이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깜빡깜빡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자꾸 깜빡거려. 기억력이 세잔해져요. 이제는 제가 설교할 때 원고 한번 쫙 보면요, 그냥 막 속사포처럼 나갔어요. 요즘은 원고를 보지 아니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발음도 얼마나 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가 서머셋 모험이 있지 않습니까? 80세가 될 때 옆에 친구들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일 잔치를 열어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생일 잔치에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하여 이 서머셋 모험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나이가 들면 불편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를 여기저기 막 뒤적거리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 여기저기를 막 찾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이점이 무엇인지 적어놓은 종이를 찾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날 그는 그 종이를 끝내 찾지 못한 채 그냥 이점이 무엇인지도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겨울로 접어들면 신체 모든 기능이 저하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겨울이 오기 전에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근육도 만들고요. 예. 여인들이요, 갱년기 접어들기 전에, 골다공증 오기 전에, 바람 들어가기 전에 근육들을 많이 키워놔요. 코 근육 막 길러야 돼요. 그렇죠? 운동하는 겁니다. 상당히 여기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통계에 나온 것인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집의 사람들이 건강하대요. 어르신들이. 왜 건강하냐? 일단 정서적으로 좋아요. 반려견을 키워보니까 정서적으로 좋아요. 별로 기쁠 일도 없는데 그놈 때문에 많이 웃거든요. 너무 예뻐요. 하는 짓이 예뻐요. 그래서 요새 제가 그 녀석을 업어주기도 합니다. 그냥 업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닥에서 앉아서 뭐게 해탁에서 이제 뭘 하다 보면 뒤에가 이제 이렇게 뭐죠? 소파가 있잖아요. 근데 이놈이 꼭 소파 위에 올라가서 등짝으로 이렇게 이병이 사무에도 피고 머리도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혀로 그럼 어쩔 수 없이 업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강아지를 업고 방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놈을 또 늘 산책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 산책시키다가 주인이 건강해져요. 1시간 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산책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환경이 된다면 반려견 키우는 것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감동이었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요. 호주에서는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데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연금을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할 때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제도예요. 병이 들어서 의료비 들어가는 것보다도 운동하여서 예방하여서 건강한 것, 그것이 더 복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를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운동을 했다는 증빙이 되어져야 연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등록금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연금공단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지원을 해준대요. 운동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준대요. 상당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육신의 건강을 잘 챙겨가도록 하십시다.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도 잘 받으시고요. 내게 맞는 운동도 찾아서 하시고요. 건강을 잘 다져야 돼요. 세 번째,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성경책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혹독하고 차디찬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겨울을 지나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 속에 영혼의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그 겨울을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인생의 겨울을 능히 승리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인생의 새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 인생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혹여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영혼은 없는지,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참 많이 줬는데 잊고 지내는 사람은 없었는지 다시 찾아보고 다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하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맞지 않아서 안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그러갈 때 내 주변에 이 노년의 시간, 인생의 겨울의 시간에 참 따뜻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멕시코의 한 청년이 바닷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흑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데 감정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팔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흑진주를 감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흑진주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흑진주를 가만히 매일매일 보았더니 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전혀 모르는데 매일 그 흑진주만 바라보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흠이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롱하고 아름답고 그 빛깔, 그 아름다운 모습은 간 곳 없고 점점 흠집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그 흑진주의 한 끝풀을 그냥 벗겨내었습니다. 그리고 갈고 또 갈았어요. 그때 흠집이 없어졌는데요, 아주 쓸모없는 싸구려 진주가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게 사람들과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오게 되겠지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을 따라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신 주님,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그 겨울을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매듭진 것 하나하나 풀어가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